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많은 사역들을 할 때에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 뒤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역하셨죠. 어떤 사역을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똑같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의 반면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하지만 결국 이 마지막에는 이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왜 믿고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예수님을 믿다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나신 분,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송축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분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요, 성경이 몇 글자 정도 나와 있다라고 해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의 권위로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의 권위, 예수의 주권, 예수의 그 다스리심,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내게는 어느 정도로 자리 잡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예수의 권위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요, 복종하고요, 순종하고 때로는 순복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권위보다 내 권위가 더 중요하고 내 권위로 내 삶을 스스로 다스리고 지배하며 통치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위가 침범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세 부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세 그룹의 사람을 묶어서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실제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도했던 굉장히 기득권 세력이었죠. 최고의 그 주권에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이 여기서부터 나왔었던 것입니다. 이들과 예수님의 갈등은요, 당연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앞장에 19장 2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모든 물건들을 돈 바꾸는 모든 것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모습을 이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이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어떤 권위죠? 지극히 사람의 권위, 땅의 권위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죠. 레위 지파여야 됐고요, 출신이어야 됐고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어야 됐습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면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세력입니다. 서기관은 어떨까요? 서기관들이 보통 랍비라고 하죠. 율법 교사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을 공부하고요, 종교, 수칙, 재판 등의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학습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아서 이제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장로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없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의 장로도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족 사회에서 자신을 추천해주고 선출해줘야 장로에 뽑힐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선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산헤드린 공의원,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결국 사람이 만든, 사람이 세운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많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인 이 사람들에게 앞에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예수님이 인기를 얻습니다. 소위 말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막 증거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거기에서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참지 못한 것이죠. 자신들의 권위가 침범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와 이 사람들의 권위는 비교할 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 앞에 굴복하고 어떤 권위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받고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떤 세상적으로나 지식적인 권위가 더 뛰어나서 여기 섰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원의 이 질문이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권위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그럼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본질로부터 오는 특권입니다. 특권은 특권인데 본질로부터 오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뭐죠? 본질이 누구이십니까?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율법, 말씀의 본질이 누구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특권을 누리고 자랑하며 그 특권을 누리고 예수님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은 모두 그런 본질이 아니라 인간적인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생이 대제사장 가문이어야 됐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추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권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어떤 권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의 권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의 본질이죠, 그게.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복음 그 자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권위와 인간적인 본질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면,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9장 4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물건을 팔고 돈을 교환하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시대의 종교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세력을 잡고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권위로 성전 내에서 그것을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적이 없죠. 그들이 허락한 겁니다. 성전에서 말씀과 교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인간적인 이익과 이기심이 지금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강도의 소굴을 엎으시고 다시 기도의 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이 본질이 무너지게 되면 변질되는 것이죠. 본질이 무너지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권위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에 한 번, 그렇죠? 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에서 2시간 예배 드리고 또 이후에 셀 모임 30분, 40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주일을 지켰다. 성공했다. 그게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이었죠.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따르느니라 할 때요,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그 따라가는 대상과 함께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이게 동행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 붙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로서 동행하다라는 것이 아콜루데오, 이게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사용된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주일에 우리 교회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 같죠. 사랑과 교제와 섬김, 거룩한 예배의 모습, 성실하고 충성된 봉사.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냐는 거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내 권위로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고 통치하고 싶어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사람의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우리 3절 4절인데요 20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대하듯 대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은요, 세상에 성공을 외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죠? 그럼 왜 너희는 하늘에서 온 세례 요한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느냐라는 공격을 받겠죠.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요한을 이제 깔아뭉개게 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몰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7절이죠.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결국 이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 즉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싫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돌에 맞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위의식, 거짓된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고집은 셌습니다. 양보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데 사람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권위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권위는 무시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 나도 그럼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지만 이미 4절의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죽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만 너희는 인정하기 싫어하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유일한 가르침, 복음, 병고침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다. 그 유일한 메시아다.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이 과연 산헤드린 공회원과 우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권위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따지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집니다.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왔어? 돈 얼마나 가지고 있어? 무슨 차를 타? 무슨 일을 해? 어느 지역 출신이야? 반대로 나는 이런 학교 나왔다. 나는 이런 집에 산다. 나는 돈이 이만큼 있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잘 했다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나의 권위와 나의 권세와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나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권위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주일에서 많으면 한 번, 작으면 한 번이죠. 주일 한 번, 정말 많으면 뭐 2번, 3번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보다 학교, 직장, 가정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권위에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20장 바로 전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가르치셨대요? 날마다 가르치셨대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48절에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꾀를 내었지만 그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도대체 방도를 찾을 수 없는 믿음,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여 듣고요, 묵상하고요, 듣고 묵상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콜로도요,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동행하는 겁니다. 사람의 권위는요 결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19장 48절에 보시면 귀를 기울여, 이 귀를 기울여가 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가 에크레마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직역하면 말하는 자의 입술을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는 자의 입술을 의지하다.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죠.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여러분 인생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뭐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권위를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의 개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바로 세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